하나님 말씀 욥기 16장입니다. 욥기 16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저희는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욥기 16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등꽃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함께요.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아멘. 문안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욥기를 묵상하다 보니까요, 욥의 고난을 통해 고난을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도리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묻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욥기를 읽다 보니까요, 오히려 성경을 읽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는 고난을 너의 신앙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네가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성경을 통해 도리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욥처럼 부당하게 겪는 고난, 원통하고 억울한 고통을 느낄 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런 어려운 질문을 욥기를 통해 하게 됩니다. 욥기를 관통하는 큰 물줄기와 같은 신앙의 주제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요,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한 말 속에 중요한 신앙의 질문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2장 9절에요,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그래도 신앙의 온전함을 지키려느냐. 이렇게까지 고난이 왔는데 그래도 신앙의 온전함을 지키려느냐. 이게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온전함이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를 찾아봤습니다. 그 히브리어로 보면 타맘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그냥 말 그대로 진실함, 정직함, 성실함이란 뜻이더라고요. 그런데 욥기에서 사용된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는 그 단어 뒤에 어떤 상태에 있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붙어 있어서 그 의미가 새로운 의미가 되는데요, 이런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요, 온전한 상태를 지속하다. 그러니까요, 욥의 아내가 고난에 있는 욥을 향해 한 말은요, 이런 뜻이 됩니다.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한 상태로 계속해서 지켜낼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한 상태로 지키는 것은 조금 덜 어렵죠. 왜요? 아무 일이 없으니까요. 어떤 슬픔이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괴로움 같은 자극이 없으니까 그때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덜 어렵습니다. 그런데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장이 생기듯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다른 문제가 됩니다.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는 이 질문이요, 신앙인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질문이 됩니다.
고난이 생겼고 힘듦이 생겼고 어려움이 생겼고 고통이 생겼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온전한 상태를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겠는가? 이거 되게 어려운 일이죠. 예전에요, 우리 성도분들의 삶 속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속상해서 잠도 못 자고 뒤척였어요.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와서 일어나게 되고, 잠도 못 잘 정도로 서운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괴로웠을까요? 자려고 누우면 생각이 나고,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마음이 울컥울컥 하는 거잖아요. 마음의 상처가 이렇게 얼룩져서 고통 가운데 계신데 그분들을 만나서 들을 수 있는 말씀 이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마음이 지지 않도록, 그래도 그 온전한 마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지지 않도록 잘 싸워가시기를 바란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는데요, 성경은 그 상황을 경주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경주는요, 달리기예요. 경주는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한 상황이라도 달려야 된답니다. 달리기를 해야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어떤 묵상책에 좀 도움을 받았는데요. 인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춰서서 그 상황이 지나가길 바라는 것이 아니랍니다. 큰 슬픔을 겪었을 때요, 그런 슬픔을 겪으면서도 달리는 거래요. 그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큰 슬픔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실직의 고통, 사업의 실패로 인한 괴로움, 여러 가지 상실의 고통 등 매우 강력하게 아픈 파도를 맞은 후에도 그 아픈 가슴을 안고 계속해서 달리는 능력, 계속해서 일상을 살아가는 능력, 당분간은 울먹거리겠지만, 때때로 울컥울컥하게 되겠지만, 그렇게 삶의 축이 흔들려도 평범한 일상을 살아내는 인내의 달리기를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상태를 지켜내는 신앙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 후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죠. 다 도망가고 팔아넘기고 모른다고 하고,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을 때 너도 예수와 함께 있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침을 뱉고 부정하고 혼이불로 덮고 있다가 맨몸으로 도망가 버리고 다 도망갔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그 인내의 경주를 완주하셨습니다. 언제까지요? 부활에 이르시기까지. 그래서 인내로 경주하는 신앙은 삶을 멈추고 숨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는 신앙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다른 사람들도 그들을 통해 위로가 되고, 또 그렇게 슬픔을 품고 살다가 다른 이들의 슬픔마저 품어주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앙의 온전한 상태를 계속해서 지켜가는 그런 신앙을 욥에게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요, 욥이 이렇게 말하죠. 12절 13절에 보니까요, 13절 말씀이에요.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럼 욥이요, 자신의 고통에 대해 친구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해해보려고 하지는 않고 자꾸 너 죄가 있으니 회개하라고 말하는 친구들을 향해서 하는 말인데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관역으로 삼으시고 사방에서 활을 쏘게 하셔서 그 화살에 맞게 하셨다. 그 화살이 얼마나 많이 날아왔는지 콩팥이 뚫렸고 그렇게 온몸이 찢어져서 쓸개가 쏟아져 나오는 고통을 받게 하셨다. 이게 욥의
친구들한테 하고 있는 말이에요. 내 고통이 이렇게 아프다. 그러면서 16절에요.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여기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요. 하도 울어서 얼굴마저 핏빛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다라는 것이요. 하도 울어서 얼굴마저 핏빛으로 바뀌었다. 눈꺼풀은 죽음의 그늘이 있다는 게 뭐예요? 절망으로 덮여져서 감겨지는 것 같은 거죠. 눈이 감겨지고 뜨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후에는 죽음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욥의 이 고백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아무도 보지 못하게 남몰래 이 슬픔과 아픔을 묻어버리고 감추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욥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17절에 그러나 내 속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아무리 생각해도 욥이 스스로를 생각해도 나는 잔인하고 폭력적으로 산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기도는 정결했다. 자신의 신앙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이런 기도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온전한 상태로 지켜오기 위해 살아왔던 모든 애씀과 노력들이 있었던 거겠죠. 그럼 마음이 온전한 상태를 계속해서 지켜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줄어든다거나 의심이 든다거나 포기하거나 외면하고 싶은 순간들로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마음을 지켜내는 것을 말해요. 시편 62편에요. 이렇게 시편의 기자가 기도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을 눈으로 바라본다. 이런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의 고난과 괴로움의 자극에 흔들려 쓰러지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묶는 것을 말한대요.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묶습니다. 이 온전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묵습니다. 하나님 곁에 머무는 방법을, 하나님 편에 사는 방법을 모르니 하나님께 묶어서라도 이 시간들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기도에 담겨있는 뜻이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묶이는 것, 하나님께 묶어야 되는 것이 우리 마음이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묶어서 온전한 상태를 지켜나가는 싸움을 하며 인내의 달리기를 완주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고난을 이해하고 고난을 통과해 가는 신앙의 한 방법이라고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런 신앙에 이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묶여서 마음의 온전한 상태를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또 그렇게 온전함을 통하여 다른 사람마저 품어줄 때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으며 또 함께 고난을 통과해가는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나교 성도분들 같이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마음을 흔들리고 또 믿음을 잃게 하고 또 속상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내 마음을 욥처럼 시편의 기도처럼 하나님께 묵습니다. 하나님께 묶인 마음으로 인내의 경주를 하며 또 하루를 살아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이 시간들을 다 통과하고 난 뒤에 찾아올 기쁨을 바라보며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욥의 고난을 통하여서 이 욥기의 말씀을 묵상할 때 도리어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며 너는 고난의 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너의 믿음의 결정은 무엇이고 너의 신앙의 고백은 무엇이냐, 도리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욥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관역으로 삼으셔서 수많은 화살들을 사방에서 날아와 쏘게 하셔서 하나님 콩팥을 꿰뚫고 내 몸이 찢어져서 쓸개가 쏟아져 나오는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포악하게 산 적이 없고 나의 기도는 순수하고 정결했다고 하나님 욥이 고백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주님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아픔이 찾아왔을 때, 슬픔이 찾아왔을 때 견딜 수 없을 만큼 속상함이 찾아오고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내 마음이 속이 상하고 억울하여서 하나님 마음이 상해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포악하게 살지 않았고 나의 마음은 정직했다라고 나의 기도는 정결했다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을 보니 하나님 욥의 아내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신앙의 모습이 그 말 속에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나님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상태를 계속해서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그 물음 앞에 하나님 우리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한 번쯤은 포기하고 속 시원하게 원망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 이 고난이 하나님 때문입니다라고 원망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실텐데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도리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묶여서 이 인내의 경주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 때로는 울컥울컥하겠지만 울먹울먹하겠지만 감당할 수 없는 아픔 때문에 일상을 살아내기가 버거울 때도 있겠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서 그렇게 고난을 통과하여 지나갈 때 결국엔 하나님 그 인내의 경주를 통하여 이루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또 그와 같이 살아가는